사랑하는 성도님들, 4월 생명회복의 달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예배당에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나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 그 갈망함이 사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미얀마가 홍수에 엄청난 그 수해 피해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이렇게 집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2주간 봉사를 나갔는데, 한국 봉사단이라고 하는 각 그 교단과 교계가 이게 연합된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를 비롯한 교육자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고, 또 함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 같이 밥을 해 먹거나 뭔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집을 지어주는 그런 시간이었기는 하지만, 근데 한국 봉사단에서 오신 어느 모 교회 집사님이 이제 총무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도 한국 봉사단에 그렇게 협동하시는 목사이기도 했었고, 또 본인이 또 거기서 많은 또 재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셨어요. 또 오셨는데 이제 대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짓거나 아니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 근데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재가 많아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흙벽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흙과 이제 미얀마가 쌀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쌀을 수입했던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쌀이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1년에 한 2번씩, 3번씩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못 짓는데 거기에 산모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짚이 많죠. 그러니까 짚과 이렇게 흙을 이렇게 서로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슬라브를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늘막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무튼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본부라고 하는 이 숙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작업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가 일종의 오토바이 경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한 30분 타고 배로다가 이제 한 1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왕복 한 3시간을 가야지 작업장에 도착할 수가 있고 작업장에서 숙소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봉사단에 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늘 궁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장이 또 못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교회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미얀마를 바라보는 선교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봉사단에서 나오신 이 총무라고 하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에 대한 그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들이 무궁무진하셨던 분입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미얀마 사람들하고 맛있게 밥을 해 먹고 또 그들하고 저녁에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교제할까, 이제 그런저런 이제 생각들과 그런저런 계획들을 이게 세우는데, 그 한국 봉사단에서 오신 총무라고 하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동할 때마다
미얀마에 있는 모든 자연세계, 자연 배경이 다 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를 우리나라의 사업으로다가 채택을 해서 우리나라가 와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동력하면은, 아, 저 사업이 분명히 미얀마에서 잘 먹혀 들어갈 텐데, 자, 이제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3시간 내내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3시간 내내. 야, 이분은 봉사를 하러 오신 건가? 사업 구상을 하러 오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헷갈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 사람이 갈급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과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공분을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그 많은 생명들을, 무고한 그 생명들을 어떻게 그 미사일과 폭탄을 쏴서 총격을 가해서 그렇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의문을 막 토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자그마치 70%, 80%가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나치즘들을 제거해서 러시아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꽉 차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정작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의 이 전쟁을 잘 방어해서 우크라이나의 이 본토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국민들이 생명을 걸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전쟁에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남자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여자를 사랑을 했고 둘이 서로 연인 관계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 전쟁 난리 때문에 이 한국 남자가 우크라이나 여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중간에 거점 지역까지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자를 만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 한국에 가서 살지 않겠느냐라고 한국 남자가 얘기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쟁이 일어난 조국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고향 땅과 내 부모가 우크라이나의 땅이 아직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조국을 등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느냐 말이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뭔가 자유를 그리워하고 그들은 뭔가 평화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는 바. 우리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기를 또한 우리는 또 기도하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했느냐? 또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웃에게 여러 가지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10계명의 가르침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기본이죠. 10계명을 제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너의 가운데 채워지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세요. 이제 부자 청년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떴다라고 나와 있냐면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을 하여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과연 영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소유의 손실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마음속을 꽉 채웠다면 아마도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을 다스리는 것은 영생,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장 자신에게 있었던 소유의 손실, 소유물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 순회라고 하는 이 성경의 언어도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게 되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ጼ데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ጼ데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옳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 의의 초점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개념이 완전히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얀마의 홍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복음 증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당장 사람이 집을 잃어서 살 길이 없으니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의 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저 무고한 생명들을 어찌할까 어이할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저 백성들에게 뭔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한 몰골몰도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평화로운 길을 택하기 위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안착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뭔가 러시아 행정당국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군사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랄 수가 있는 거죠. 또 의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거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점일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일 수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화의 과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느냐의 성화의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자체가 의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제자들의 의, 믿음의 의가 더 숭고하고 높고 광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보다 우리가 그들이 그 철저한 의식, 그들이 의에 갈망하는 그 의보다 우리가 더 갈망할 수가 있으며 더 그것을 우리가 목마르게 갈증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육에 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필사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상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의보다 제자들의 의, 믿음의 사람들의 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철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도 마치 공식화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 말을 떠나면 율법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로는 그런 복된 장소 가운데 입성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곧바로 그들에게 떨어진 게 뭡니까? 외세의 침략인 거죠.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이에요. 거대한 제국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제사장의 나라가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역사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 내 말을 떠나면, 내 말을 떠나면, 내 말을 떠나면.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패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공무사상에 젖어 있는 거죠. 말씀을 더 많이 알면, 말씀을 더 많이 지키면 우리가 이만큼의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과연 제자들의 의, 믿음의 사람들의 의가 높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뭔가 공간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큼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붙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더더구나 율법의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 랍비 전통이라고 해서 600몇 가지나 되는 그런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율법의 계명들도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켰을 때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1조 1항, 1조 2항 뭐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뭡니까? 다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간음합니까? 도둑질합니까? 이웃에게 뭔가 피해를 입힙니까? 아니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나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면 10계명은 자동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항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급하게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게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세상의 윤리적인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어긋나면 어긋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열망하고, 개인적으로도 갈망하고,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갈급하게 찾아나갈 수가 있어요. 왜? 나의 삶이 아무리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지난 주간보다는 더 이번 주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올바로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 지나가면 싹 사라져요. 그게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머릿속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날마다 회개하는데 그 다음날 또 돌아보면은 지은 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또 회개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옳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한 논리예요. 정당한 논리.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많은 세계의 사람들은 어떨 겁니까?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가운데 1, 2차 세계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말이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토해내요. 그죠? 사회적인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차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달라요. 그죠? 제3당에서 또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죠? 객관적으로 조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사람이 판정할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의 논리가 맞다고 얘기하지만 친정에서는 누구의 논리가 맞다고 합니까? 내 딸의 논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사회적인 의의가 이만큼 사람마다 천양지차 그들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스스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의롭게 됐고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읊조리고 암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말라고 갈망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목마르게 갈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법정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갈망하고 또한 갈급하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와 또한 우리의 성화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하고 갈망하는 자들, 목말라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시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배부르게 한다. 뭔가 만족하게 한다. 뭔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 107편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줄인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할 것이고 줄인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만 알았다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만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리라. 내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곳은 마셔도 늘 언제나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네가 느끼겠지만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너가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의 배에 채워줄 수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고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미쳐 날뛰는 세상이잖아요. 미쳐 날뛰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말고 그냥 가면 세상의 시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시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사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만족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